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는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그 수식어가 많이 들어 있어서, 왜 수식어를 많이 넣는지, 그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수식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핵심을 놓쳐버리고 수식어를 가지고 그냥 읽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잘 찾아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하고 첫째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모르고 뒤에 거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이거 무시하고 첫째로 이것도 무시하고, 뭔 말이지? 모든 사람을 이거 무시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것만 신경 써서 또 안 되고, 반대로 이걸 무시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뭘까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어제 했던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 맞죠? 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충만한,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많은 것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데, 그게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은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단어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은혜 많은 건데, 사도 바울은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내 던지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고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한 그 삶이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도 보면 오해할 찬송이 들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냉랭하게 하는 겁니다. 썰렁하게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안고 뭐 키스하고 그런 건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냉랭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그렇듯이 은혜도,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활은 어렵고 뭐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은 은혜가 충만한 것이 다 바울의 삶이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누구에게 권합니까? 디모데. 어디에서 권합니까? 감옥 안에서. 어디에 있는 디모데에게요? 에베소에. 아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 전도해 놓은 교인들이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첫째로 권하노니, 강령의 1번입니다. 내가 편지 쓰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말씀, 그게 첫째로 권하노니. 뒤에 그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첫째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로 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게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유명한 주석을 찾아봐도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썼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몇 번씩 썼다 고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서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는 게 너무도 힘들어지고 가치 없어지고 또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다 아느냐 하면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에 힘입어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는 데까지, 생각나는 데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알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생각입니까? 똑똑해지고. 똑똑해서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해석하게 되고,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버리고, 그걸 가지고 덜 익은 열매를 가지고 가서 막 하니까 설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아, 그건 너무 힘드니까 안 할래요. 아니, 뭐, 하라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짐이 되면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서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이러면 그거는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고, 내가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 이래서 억지로 가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감격하는 거예요. 이건 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음, 제르섬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런 거는 율법주의라고 싫어하고 선생 되려고 한다. 너 여기 와가지고 조금 알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여기 와서 조금 알았다고 얘기하고 이거 들은 거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제르섬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고 그게 무거운 짐이고 그렇다. 은혜가 돼서 이것을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이런 겁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물론 원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연구하려면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걸 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기도죠. 그건 간구하면 대부분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살았다. 그럼 이 아픈 걸로 인해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간구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불쌍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그 간구의 응답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건데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전중함이 묵상한 거, 전중함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 틀리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남에게 야 나는 묵상 교회 사다제 선교회 가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이러고 너희들은 모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그렇게 할 자리가 있으면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단처럼 사람 불러놓고 붙들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이 또 제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을 때는 다른 대로 이해하고 체크를 해놓고 많이 의문이 가거든 해놨다가 다음번에 묵상할 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왜냐하면 성경은 한 개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구라는 단어가 딴 데서 나올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어는 안 바뀌지만 우리 번역해 놓을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영광을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되고 올려드리면 되지 무슨 그 명령까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읽어집니다. 도구는 뭡니까?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구는 거의 긍휼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남은 지금 암이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내 손톱 밑에 가시부터 파내고 문병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너져도 내 아픈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구고, 강구보다가 또 약한 것은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 없이는 또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누가 어떻게 됐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 하나님한테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도구인데, 그게 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속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당부한다, 권한다,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요?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길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들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 중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지만 원어로 얘기하면 네가 아가페 하느냐 필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뭐 걱정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가서 네가 필레아 하느냐 여기에서 팍 찔려가지고 베드로가 기가 팍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가지고 요한복음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 3가지 다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 중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내가 보살펴야 될 대상, 그게 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왕 이제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안 읽어도 되는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보면 그 우리말로 돼 있는 걸로 그대로 읽어도 어떤 뜻이 드냐면은 3번 묻는 게 3번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네가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반장이 될 만하냐, 네가 사랑하는데 비교해서 아주 잘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 2번째 물어본 것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고기 잡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세상 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3번째 물어보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네 목숨까지도 내버리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 이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남겨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쟤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각자 다른 느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앙 공동체는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죠. 예수님도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과 잘못된 적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읽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해라 아니고 헌금해라가 아니고 또 전도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전도해라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거지. 이 가서 붙들어 가지고 전단지 내주고 끌고 이름 올려가지고 실적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힘드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라 해도 좀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창세기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지 밑에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크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집안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짱짱해서 국회의원, 법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 모인 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자기는 찌질한데 그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올 때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다만 억울할 때 억울함을 당해서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거를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는 제사 지내러 오라 하는데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전부 짱짱한 사람들인데 내만 예수 믿는데 내만 찌질한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말할 게 뻔합니다. 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찌질한 게 뭘 누구를 보고 믿으라 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제사 지내러 안 가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죽어라. 너무 과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설교 듣고 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총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기독 교수가 중에 한 명 가서 아유 총장님 저는 날마다 학교를 위해서 총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장님이 그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임금한테 기도했으면은 그 임금한테 상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더 핍박을 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축복하는 걸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축복하고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면 우리 다 소용이 없어요. 임금이 힘을 못 쓰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임금을 기다리잖아요.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없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 다윗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해서 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근데 사실은 기도하려고 딱 들서면 간구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도구하려고 감사하려고 보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장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거는 억울한 대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기도는 높은 사람과 임금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럴 때 이게 중요하니까 이는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는 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예, 단정함, 정리를 했는 걸 제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예,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내가 고요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요한 잔잔한 조용한 생활을 하려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평안한 생활은 여기는 지금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원어가 샬롬이 아니지만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네가 샬롬 하려면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임금이 주권자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무조건 고요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까? 이러는데 그렇다 이랬을 때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경건하게 되고 단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되고 단정하게 됩니다. 이 경건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공경에도 쓰고 존경에도 쓰고 음, 그렇게 쓰는 단어고 단정한이라는 단어는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중하다 이런 데 쓰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 존경받을 만하고 정중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경건하고 단정해야 하는 것은 속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 도구로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됐죠? 예. 네. 3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꾸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받을 만한 것은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선한 것.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이 얘기를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4절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할 때 하나님이 그 못된 거지만 못된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고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선하다 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칭찬할 그걸 선하다고 하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것이라고 했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고요?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다. 뭐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아름답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다시 말해서 동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다른 거는 하나님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받겠다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기도 안 하면 말하는 게 그냥 되는 대로 막 죽이면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아, 그 실수했다. 그 말이 잘못 나왔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다 보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뭐 베트남으로 가는 게 낫냐? 캄보디아로 가는 게 낫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는데 자꾸 뭘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듣기 싫다. 일이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이리 가야 돼. 화장실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듣기 싫다. 니는 그 네가 알아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을 원하는 거다. 그게 딴 게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본을 보인 지혜, 바울이 본을 보인 복음, 그게 안에서 들어가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고난을 당하죠. 얻어 터지고 병들고 그렇게 하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게 본을 받아야 될 지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게 그게 구원받는 길이, 모든 진리. 사람이 구원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나는 그럼 아니란 말이냐? 그거 아니고 모른다.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히 특별한 거죠. 특별히 택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스승이 됐다고, 지금 스승이 됐다는 말은 뒤에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5절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승이 됐다. 스승은 보통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자격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스승이 된 거예요. 내가 선생이다. 그러고 가르친 겁니다. 네가 누가 임명을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바울은 목숨 걸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것은 구원받는 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했다고 지난번에 묵상했죠. 베드로가 그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5천 명 문도인가요? 뭐,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그 감옥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하나예요.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울 신학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얘기는 때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물로 주셨다. 이러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준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믿으면 됩니다. 누구도 믿으면 되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면 계획대로 사물을 만드는 거죠. 식물도 만들고 우리 보기에는 지멋대로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뿌리를 내려서 먹어서 자라면 되지만 그러나 모양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믿는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이지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너희들을 계속 손잡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해봐야 너희들 죄를 없앨 수 없다. 결국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처녀 몸에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래야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런 그에 의해서 처음부터 예정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물은 죄를 사하는 속전과 같고 대신 죽은 희생제물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오직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를 스스로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셨으니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셨으니 주신 증거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그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 있어.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여기 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어제도 묵상을 한 것 같은데 어젠가 아닌가 가까운 전에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예정했냐? 창세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 때 무슨 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기억했다가 하느냐?
영원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창세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자기 얘기할 때는 정말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더라도 바울은 편지 쓰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그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12사도는 사도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그래도 사도인지 모르고 그냥 이름 없이 안 나타나는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임명할 때만 사도라는 이름을 쓰고 다시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제일 먼저 죽은 야고보, 또 그 다음에 도마, 도마, 또 뭐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좀 나오지만 다른 사람은 이름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뭐 예수님이 임명하진 너희들 볼 때는 아니지만 살아있을 때 임명한 건 아니지만 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사도냐? 예수님을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줘서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줬다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내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니라 훨씬 전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진짜 참말로 거짓말이 아닌 걸로 사도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스승이 되었다.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평안을 위한 것인가? 고요하고 평안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경건하고 단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할 때 경건하고 단정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단정해야지 좋은 옷 입고 목에 힘주고 말 점잖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경건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 그 바울이 가르쳐 주실 때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며 마음 속으로는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